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룻기의 이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여기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죠.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장에서는 이제 그 모압 지방이 이 배경이 됩니다. 모압 지방이 배경이 되고 2장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의 밭이 배경이 되고 3장에서는 이 보아스의 이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이제 성문에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보고 그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장로들 앞에서 기업을 물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하고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 같이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왜 이사를 했느냐?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민을 간 거죠. 한마디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 이민에 실패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잃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모압 여자들과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 다 죽습니다. 남자 3명이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아요. 참 비극적으로 끝났죠. 자,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까 이것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가? 성경에서는 왜 이 남자들 3명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왜 이 남자 3명이 죽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힘들다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민족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서 동일하게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생각이 난 것이 애굽 땅이었죠. 애굽은 큰 나라고 거기는 이제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다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갔죠. 근데 거기에서 이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막으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겁이 나서 내놓게 되는데 하마터면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다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내려갔더니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었어요. 차라리 배고픈 건 참겠는데 지금 가족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힘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견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엘리멜렉이 힘들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벗어나 모압 지방으로 갔더니, 자, 육체적으로는 살기 좋아졌는지 몰라요. 환경적으로는 훨씬 나아졌겠죠. 흉년이 든 땅보다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는 그 모압 땅이 나았겠죠. 그러나 자신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흉년으로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 다른 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둬야 돼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3번 당부하시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번 제자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라는 말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이때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크고 가장 힘있고 가장 유일한 무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기도라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총독에게 가서 상의하거나 총독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이 간질병에 걸리게 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시면서
즉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따로 있을 때 여쭤보죠.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 귀신을 이기고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요, 최후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다 안 되니까 다른 거 의지하고, 기도하다 안 되니까 사람 찾아가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호흡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사업에 성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엘리멜렉이 그러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압 땅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겨우 이 자기 아내하고 이 룬만 남게 되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했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어갈 때 그가 사용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그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 이 고기가 내려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 족속이 이 모세를 대항하고 반역하고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힘들게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다른 힘이 있었다면 군사력으로 아마 다 눌러버렸겠죠. 그러나 힘이 없었어요. 혼자서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갈라지게 해서 또 불이 나오게 해서 전염병으로 대항했던 모든 무리들을 다 그냥 징계하시게 돼요.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 결국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 외에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불행이죠. 오늘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땅 말고도 다른 대안을 찾아갔어요. 모압 땅이라는 다른 정말 좋은 땅으로 대안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대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대안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자, 오늘날도 신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고 대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냅니다. 근데 기도하는 데는 하루에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은 아무리 비싸도 잘 사 먹는데 이 주님께 드리는 물질은 손이 떨리는 경우가 많죠. 또 자기 여가를 위해서 몇 주일씩 휴가를 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교회 와서 봉사하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인 거예요.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에 마신물이 없다고 그러죠. 교회 사람은 많아졌어요. 홍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출소할 것은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영혼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집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있어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있어요. 서로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싸우고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말고 의지할 거 많어. 기도 안 해도 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자꾸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기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는 안 돼요. 고린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쓰고 가려고 그래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